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열왕기상 20장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아람 군대가 두 번에 걸쳐서 침략한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듯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이 부모와 같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아람 군대의 오만함도 보았죠. 이 아람 군대의 교만함,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이 오만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치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이 마음에 너무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 아람의 왕인 베나닥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나로 가게 하면 그 원래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땅, 그 성읍의 땅들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약 속에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그곳에 너의 거리를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조약을 세우게 됩니다. 아합은요 이 조약을 맺고 이 베나닷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아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약대로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던 그곳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더라. 3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자 아합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가서 그곳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내가 찾겠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아람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그는 자신감도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서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구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가자 청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딱 들잖아요. 아니 북이스라엘 아합과 어떻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렇게 관계가 좋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마음 돼서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요 사돈지간입니다. 아합의 딸이 있었거든요.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녀들을 시켰으니 서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이제 아람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게 됐죠.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전쟁을 이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거죠.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말을 건의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질문 하나로요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으니 전쟁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 왔잖아.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왔으니 그냥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내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 땅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기에 좋아도 그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사밧을 통해서요.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오자 아합도 그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해서 선지자 몇 명을 모으냐면 400명을 모아요. 400명의 선지자를 묻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싸울까? 싸워도 되겠느냐?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0명이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400명 전부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불렀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망설임 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랏 라모스로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요 제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은 왜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다른 선지자가 있는가를 찾았을까요? 여호사밧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도가 보였어요. 뭐냐면요 왕에게 아첨하는 의도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게 보이고요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400명이 다 이야기하게 될 때 흥분하고 그래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에게는 보입니다. 아첨하는 것이 보여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왕의 눈을 의식해서 그가 원하는 답을 주고 있는 이 선자의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다른 선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아합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사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무척 화가 납니다. 그는 예언할 때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만 예언하고 나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를 불렀죠. 그를 불렀을 때 처음에는 똑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 있는지 몰라요. 미가야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너 그러지 말고 진실되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첫 번째 와서 미가야가 예언했던 올라가십시오 라고 예언했던 똑같이 400명의 선자와 똑같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은요, 그냥 조롱에 섞인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합 왕이 그의 의도를 알게 됐죠. 그러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그랬더니 이 미가야는 상반된 예언을 하게 됐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에 지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상반된 예언이잖아요. 400명의 선지자가 한 예언과 이 한 사람 미가야가 한 선지자 예언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아합 왕이 이 미가야에 올라가면 전쟁에 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군사들은 고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길하게 예언해 준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전쟁에서 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라고 그러면서 부하에게 명령하여서 바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올라갑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전쟁에 올라가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게 됐습니다.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올라가게 될 때 자기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아마도 미가야의 이 예언이 마음에 꺼름직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췄어요. 변장을 한 거죠. 누구의 예언이 맞는 예언이었습니까? 미가의 예언이 참 예언이었습니다. 400명 선지자의 예언,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요, 이 거짓 예언에 대해서 분별치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질문하자면요, 오늘 본문에 비춰서 반대로 질문하자면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잘못 분별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무엇이 이 아합으로 하여금 잘못 분별하게 했습니까? 잘못 판단하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부분이 뭐냐면요, 분별함에 있어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앞세우게 될 때 잘못 분별하게 됩니다. 아합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보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위하여서 이 계획을 뒷받침해 줄 선자의 말이 필요했던 거죠. 내 뜻과 내 소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서 이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결혼까지 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연애하시다가 결혼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콩깍지가 씌워지게 된 거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지 못하고 성공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지 못하고 내 소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 갚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씌워져 버린 거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내가 콩깍지가 씌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그 사랑에, 그 집착에 계속 씌워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별치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콩깍지, 그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앞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딱 봤습니다. 딱 보니까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보였어요. 뭐 때문에? 아부하는 거죠. 아첨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는 게 눈에 딱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눈은 가리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뜻과 부합하게 예언해 줬을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겠죠. 이런 자기의 뜻과 자기 소원을 앞세우게 될 때에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서 붙잡혀서 또 이후에는 로마로까지 이렇게 죄인된 상태에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그 예언을 해석하는 그 모습이,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띠의 주인이 결박되어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맞는 예언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예언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그죠? 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이 예언이 맞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결박당해서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에요, 해석을 보게 되면 한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렇지만 내 사명이 이것이니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리라 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차이에서도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왜 그들이 바울을 말렸을까요? 왜 이것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반면에 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과 핍박이 당연한 것으로 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해석할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분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중심에 있을 때에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앞세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묵상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부어지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며 행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왜 아합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까? 대세를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자가 와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기분 좋았겠죠. 그리고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400명의 선자가 그렇게 올라가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그만이 올라가면 패배하게 될 것이고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대 몇입니까? 400대 1이에요. 여러분, 400대 1이라면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00대 1이라면 이걸 투표도 하잖아요. 투표하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참 우리가 제한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꼭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몇 대 몇이었습니까? 450대 1이었어요.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결정한다 그랬으면 당연히 450명의 선지자가 있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명 홀로 서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시킨 거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대다수의 사람이 와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왜 그렇게 보고한 것일까? 무엇에 근거해서 보고한 것일까요?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없다라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땅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숫자의 대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그런 정당군의 이야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분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도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일이 나와요. 이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그 과부들에게 그들의 옷가지와 그들의 쓸 것들을 줬던,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는 삶을 사는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그랬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데,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쓱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딱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나가라고 한 일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울고 그러면서 기대 반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면 정말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다 나가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기도의 순간에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잖아요. 뭡니까?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에 속을 수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 400명의 그런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400대 1인데,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낫겠어요? 대세에 따라서 결정했던 이 400명의 선자의 말에 아주 흥분하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이 아합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렇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수를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행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아합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 분별하지 못했을까라고 를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요, 한 이야기를 아합에게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회의가 열렸다 이거죠.
미가야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라고 묻게 될 때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하나님께 자신이 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아합을 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거짓 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짓 영이 이끄는 대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이 아합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길랏 라못 전투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합을 깨려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짓 영이, 이 사단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어려움 중에 있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가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가 그냥 잘 되고 지금 그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잘 섬기는 건지, 아니면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잘 섬기는 건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의 재산도 치게 되고 그의 가족들도 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에게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허용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대속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십자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한 그런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짓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바르게 또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거짓 영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판단에 있어, 우리의 분별에 있어 거짓 영의 끌림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모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디에 끌려가야 되겠어요? 어디에 인도함을 받아야겠어요?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뭐에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빛에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러면 거짓 영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떤 영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에. 참 영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 영에 끌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받는, 성령님의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 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 딱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제하게 되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안 챙겨주고 왜 유대파만 그렇게 챙겨주는 거야? 사람 사이에 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집사를 세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분쟁의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짓 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리로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내가 분별해 나가는 겁니다. 거짓 영이 그럴듯하게 아주 장밋빛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르게 분별해서 진리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이 아첨의 거짓 예언을 듣고 올라갔던 길랏 라모스에 올라갔던 아합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 과정도 보게 되면요, 아람 군사 중 어떤 군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군사가 무심코 그냥 활을 쐈어요. 그냥 정조준하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합이 변장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변장하고 있어 누가 왕인지도 제대로 구별지 못하잖아요. 무심코 활을 쐈어요.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을 맞추는데 아합은 변장을 했지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갑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려고 가슴에 딱 이렇게 철을 딱 댄 갑옷이 있고 또 복부를 보호하려고 복부를 딱 이렇게 보호한 그 갑옷이 있는 거예요. 화살이 어디 맞은지 아세요? 이 가슴과 이 배를 보호하려는 그 갑옷 사이 그 이음새 있죠? 그 이음새에 탁 맞았습니다. 정말 우영 같은 필연입니다.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다 하잖아요. 변장하죠. 갑옷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러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영같이 쏜 화살이 우영같이 그 틈새에 이음새에 막혀서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와서 이 아합은 죽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대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그때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연같이 보여도 필연적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정확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길르앗 라못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도 얼마나 분별할 게 많습니까?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가운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분별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분별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좋은 게 좋을까?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5년 동안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이것도 사실 분별이잖아요, 그죠? 분별하게 될 때 뭘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내 뜻과 소원을 앞세우지 말자. 세상의 눈, 대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 거짓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는 그 진리의 길, 그 길 따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 분별했을 때 그 파급력은 대단하죠. 지도자일수록 더 그렇게 되죠. 대한민국이 잘 분별해서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을 잘 5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세계 각 정상들이 잘 분별해서 이 세계 가운데서 평화가 깨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